어려운 말이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지난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 기억나시죠? 네. 네. 세상 나온 막, 교회.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그럴 수 있다는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주 미란 학생도 얘기했지만 아마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일으키고 세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대를 또 저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그 내용을 잘 복습을 해야 되는데. 네. 아멘이긴 한데. 예, 아멘이긴 자, 지난주 내용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네. 예, 어떤 교회라 그랬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열린 가슴. 열린 가슴. 열린 열린 가슴. 가슴. 오늘 저도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틀려도 좋다. 뭐 이런 마음으로. 진짜로? 선생님? 예, 거기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죠. 네. 정말 시몬의 이야기, 또 그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그 마네안의 이야기. 네. 참 그들이 하나 될 수 없었는데 하나 된 이야기 있었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뭔가 뭐 기도를 빡시게 하고 뭐 열심히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피로가 아닌 하나님의 피로를 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였죠? 순종. 순종. 근데 그 순종에는 뭐가 따랐어요? 희생이 희생적인 맞아요. 순종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인간의 사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 바로 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주제지만 사실 그 순종에는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봤던 순종에는 뭐가 따랐어요? 희생이 따랐다. 희생적인 순종이 중요하다. 예, 역시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너무나 훌륭해요.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하고 공부하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행복하시죠? 예. 지난주에 너무 못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본인의 고백을 하는 건가요? 예. 아니에요. 우리 성학생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뭐 이렇게 오늘 락커같이 옷을 입었어요. 예. 제가 마음이 열정적이라. 예. 오늘 열정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이어서 4절에서 14절까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선교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8강 세상을 바꾸는 선교. 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세 구절씩 읽어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는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발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바울과 사울을 따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전도, 선교가 참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도 1885년에 미국에 있는 그 두 젊은이가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은 26살이었고 한 사람은 27살이었는데 미국의 코네티컷주의 하트포트라는 데서 집회가 열렸어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청년 집회가 열린 거죠. 그 집회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조선 땅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조선 땅으로 입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이 젊은이들로 인해서 조선 땅에 학교가 세워졌고 또 한영사전, 사전이 편찬됐고 또 여성 근대화 교육이 시작이 됐고 또 우리 민족의 꿈이었던 독립신문 편집과 이 발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의 일대기를 정리한 한 종교 비평가가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격동에 구한 말, 한국 종교, 정치, 교육, 문화 등 근대화에 공헌을 하였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눈치 좀 챘을 것 같은데. 스테반이요? 아펜젤러 선교사. 아펜젤러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온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바나바 사울은 어떤 바다를 건너가고 있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이 오늘 본문 4절에 우리 궁금했던 우리 미란 학생이 4절을 한번 읽어줄래요?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이 짧은 한 구절이 위대한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네. 이 실루기아는 이 셀류케이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실루기아라는 곳은 어떤 그 항구였냐면 그 거대한 그 헬라 제국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 내게 불가능은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을 하고 나죠. 그리고 나서 중동 지역을 제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셀리우코스 1세예요. 셀리우코스 1세. 이 사람이 이제 헬라 제국을 접수하고 나서 다시 내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됐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셀류케이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셀류케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셀류케이아가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이 셀류케이아를 황제 도시로 거대한 항구 도시로 만들었죠. 이 셀류케이아를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좀 비교는 안 되겠지만 부산항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대한 항구 도시. 거기 몰려든 수많은 인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여행을 하기 위해서 멋진 옷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세련된 가방도 없었고 그냥 정말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근데 이 셀류케이아 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정말 멋진 여행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교를 시작한 거죠. 마치 조선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왔을 때 그 두 젊은이 26살과 27살의 젊은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별로 관심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젊은이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바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할 때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우리도 그런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자, 우리도 그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선교해야죠. 선교해야죠. 자, 우리 선교에 감당하고 있어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예. 찬양 사역을 하니까 예, 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노래로 전하는 일에 예. 있으니까 예.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 막상 또 보면 정말 제 입으로 이렇게 전도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래도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선교라는 개념을 쓸 때는 우리가 우리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13장이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더 멀리 있는 오직 땅끝까지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까지 이르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이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갔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4절에 이 가서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가서. 구브로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세상을 바꾸는 게 저는 선교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행적은 선교적 발걸음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선교 잘하지 않죠.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있는 곳에 편안히 안주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나바 사울은 갔단 말이에요. 갔다. 이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간다는 게. 이 제가 나로 팬이라는 그 책에서 팬인가 제자인가 로 번역이 됐죠. 이 책에서 이 저자인 카일 아이드번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팬이 아닌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뭔지 아느냐. 팬과 그냥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제자의 차이점. 뭘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 예, 중요한 얘기네요. 예수님이 지시하면 어디든 따라나요. 팬은 좋아할 뿐이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는 않죠. 좋아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죠. 이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자, 세상을 바꾸는 게 뭐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선교. 네. 세상을 바꾸는 선교. 바꾸는 게 뭐라고요? 선교예요. 왜 이게 세상을 바꿉니까? 왜 선교가 세상을 바꾸죠? 순종할 때 삶이 바뀐. 예를 들면 김미란 학생은 언제 인생이 바뀌었죠? 네. 야, 언제 바뀌었어요? 뭘 듣고 바뀌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렇죠. 네. 광호 학생이 깨어났어요. 드디어. 예. 자, 복음을 들을 때 인간이 바뀌잖아요. 네. 그럼 세상을 바꾼다는 말은 인간들을 바꾼다는 것인데 네. 인간들은 언제 바뀌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들을 때. 믿게 되었을 때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꾼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교할 때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을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온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복음을 통한 변화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를 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발걸음을 놀러 가는 데 간다, 뭐 카바레에 간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데가 카바레. 늘 궁금해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세요? 제가 일을 했었으니까 거기서. 그래요. 우리 발걸음이 거기 갔으면 쾌락이라는 것을 얻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에서 뭔가 지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됐을 거예요. 우리 발걸음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이 간다는 이 동사, 이 행함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죠. 행함이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에 흘러갈 수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선교를 행해야 되는데 이 선교를 행하는 이 행함을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하십니까? 그러면 내 나름대로 선교하는 걸 막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내 나름대로 그래도요, 제가, 목사인 저도 제가 설교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정말 제가 우리 주변에 주일마다 몰려드는 그런 교인들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더 가야 될 건 아닙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이미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해서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않아요. 그곳이 어디든지 카일 아이들먼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지시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지난주에. 네. 자,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자, 이들을 세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들을 세웠고, 이들이 세워지자 저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사울과 바나바였으면, 왜 하필이면 저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좀 나중에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일단 시므온부터 보내고, 저 동생 그 만화에 그러니까 좀 있었지만 아직도 헤롯의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동생이니까. 그러면서 막 저 사람부터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찬양 부를 때 그때마다 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는 아니고 맨날 어떤 다른 사람 누군가는 가겠지. 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안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간다라는 단어가 저는 제일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나바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네. 자, 먼저 그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사울. 자, 20대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집거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어디로 갔어요?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13년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나바가 불러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대충 몇 년 지난 30대 거예요? 후반이겠네요. 30대, 40대 예, 거의 40대. 만약에 20대 만났다면 이제 40을 가까웠을 거고, 20대 중반에 만났다면 40대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을 거예요. 당시의 인간의 수명은 50대였어요. 와. 초로의 나이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한 40대 초반의 나이였다면 네. 뭔가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안착하고 싶지, 뭔가 변화하고 그렇죠. 안 하고 싶죠. 안착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의 나이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거동이 불편하죠. 제가 50대지 않습니까? 제가 50대인데도 그쵸, 거의 그쵸. 막 30대 초반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멘. 지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명이 막 늘어나서 90세, 100세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쵸. 50세 수명을 마감하면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지. 이제 편안히 쉬고 싶을 때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을 돌아가실 준비해야 준비를 돼요. 하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오차까지 마치고 마지막에 디모데 전후서 쓸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였단 말입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들의 나이가 한참 혈기에 그래 내 젊음 하나님을 한번 들여봐도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는 아니에요. 것이죠. 그 나이에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 14절을 자, 오늘 마지막 절로 쭉 가볼까요? 14절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자, 그들이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버가에서 버가에서 더 더 나갔다니까. 나아가. 어디까지? 비시디아. 비시디아의 안디옥. 여러분 이게 와 어떻게 거기까지 이게 느낌이 안 올 거예요. 안 비시디아의 와요. 안디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들이 떠난 곳에서 버가에서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200. 예, 버가에서 버가까지 가기도 힘든데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200km. 아니 이 할아버지 두 분이서요? 그렇죠. 네. 세상에. 그 느낌이 예, 연로하시네. 다르죠. 우리가 그냥 느낄 때는 참. 그냥 사울이 그럼 사울 뭐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네. 이 이제 성경의 배경을 좀 아니까 우와 어떻게 거기를 그 연세에. 예. 게다가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넘어가려면 굉장히 험난한 준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가요. 어머나. 우리가 강원도 가려면 태백 산맥 지나가야 되듯이 이 할아버지 두 분이. 그것도 뭐 차로 지나가려도 옛날에 막 한기령 지나가려면 막 다 토하고 막 난리잖아요. 걸어서. 그런데 와, 걸어서 정말 그것도 대단하시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아유. 그 게다가 거기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옛날에 다 산맥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네네. 다 갈시하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서 자 우리가 이제 이 4절에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가서 계속 가고 있는 이 가다라는 단어가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한데 맞아요. 네. 그거는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야 우리 지도자들인데 하겠지만 정작 떠나는 당사자들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거기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 성령이 보내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윤정 학생에게 이런 식으로 비시대 안독에 가라면 갔겠어요? 입 대빨 나오죠. 왜 하필 나한테. 저는 입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아니라 광우 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반사. 광우 학생은 살도 좀 빼야 되고 타로스 좀 넘어가야 됩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쵸. 정말요. 순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종을 한다 그래도 일단은 갔다가도 네. 이제 가다가 이건 여치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가서 강도 만나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왜 강도를 만납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힘든데 자신을 쳐서 가야 돼. 바울과 막 사울과 바나바가 야 우리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나 막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아니 기쁜 마음으로 갔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네. 그 음성을 듣고 간 거잖아요. 기도하고. 예, 성령의 확신이 보내심을 받아. 4절을 잘 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내시면. 네. 성령의 보내심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갔다. 아멘. 네. 여러분 그 재미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정말 가기 힘든 곳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 일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성령의 보내심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갔을 때 내가 원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걸어갔던 그 장소 말고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장소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했던 이 바울의 인생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초로의 노인들이 이제 자신의 일에 안식을 좀 지내야 되는 안식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그 산맥을 넘고 복음을 전한다? 놀라운 순종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순종을 가르쳐 하신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늘 오해하는데 그분들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한 번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이제 이들의 선교 일정을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 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리 네. 광우 학생이 네. 5절을 한번 읽어줘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이제 살람에 이르렀을 때 누가 또 합류했어요? 요한이. 요한이 마가라는 요한이 합류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났을까. 네. 야, 드디어 일이 술술 풀려가는구나. 사역이 재밌어졌습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자마자 살라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사람에게 전했을 때 이 열매가 생겼는데 선교 헌신자가 생긴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도 당신들이 가는 길들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힘을 얻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미란 학생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6절. 6절이요. 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예, 거기서 지명도 이제 벌써? 온 섬 가운데로 네.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바보에 이르러 바자가 많이 들어와요. 바예수라는 데는 이게 바보 예수라고 그래 보이죠, 이게. 예, 바예수. 예, 바예수라 하는. 예수님의 바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바예수가 아주 안 좋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보니까. 마술사. 마술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선지자인 마술사다. 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 마술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죠. 네. 막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막 마술로 사람을 속여서 우리가 이전에 그런 비슷한 사람 안 적이 있는데 마술사? 예, 예, 벌써 까먹으셨군요. 있었는데. 베드로의 이름하고 비슷한데 시몬. 예. 마술사 시몬. 예, 제가 또 한번 감동 기대를 했다가 죄송합니다. 예, 역시 오늘도 제가 저희가 네. 깜빡 저희 잠깐 한 주 전거는 기억이 한 주 나요. 유효기간이 한 주기.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한 주 기억하는 것도 대단해요. 아멘. 자, 아멘. 자신 있게 아멘하고. 자, 그 마술사 시몬을 만났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성우 학생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그래, 그가 총독, 그가 바예스라는 인물이 어떤 누구 옆에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옆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듣고자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왜 지혜로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점점점 지혜로워지고 예, 있어요. 아멘. 그래요. 역시 자존감이 높은 우리 미란 학생 때문에 저도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지혜로운 서기오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네. 근데 이 마술사 바예수가 어떻게 말하는지 윤정 학생이 읽어줄래요? 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야, 총독으로 드디어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꾼이 몰랐네요. 생겨가는 방해네. 거예요. 누가 나타난 거예요? 방해꾼이 나타난 거예요. 방해꾼의 이름이 뭡니까? 바예수입니다. 네. 이 바예수. 바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 바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이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이름? 약간 이단 그러니까 같은데? 거짓 선지자니까 네. 일단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이 아마 굉장히 나타났으니까 이름을 네네. 이왕이면 바예수라고 줘야지. 이런 사람 있었고 이런 사람. 예, 꼭 있어요. 꼭 이런. 자, 근데 이 사람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방해했을까요? 왜? 그 믿음을 안 이 사람 안 거짓 되는 거 선지자니까. 아니까. 네,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노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믿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권위가 왜냐면은 있는데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지금 막 이렇게 되게 총망받고 총망받고 있으니까. 있는데 그래, 총망 받으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예. 돈 돈. 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총독 옆에서 자기가 거짓 마술사인데 온전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능력자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온갖 이득을 그 권력자 옆에서 취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권력자가 예수님을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예수님 말씀을 이 바나바, 전도자들의 이 바나바 사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잘릴 거 아니에요. 그쵸.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취했던 모든 이득이 잃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믿지 못하게 힘쓴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어요? 서기오 바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측근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바꾸는 이 선교를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나타납니까? 방해꾼. 방해꾼이 나타나요. 근데 그 방해꾼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럴듯해요. 바예수예요. 바예수. 한국에도 예수님 12명 계시대요. 그래요? 많이 예. 줄었네요. 좀 전에 알고 있었는데. 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럴듯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총독 옆에 있어요. 자, 방해꾼은 항상 그럴듯하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맞아. 자, 선교 간다 할 때, 나 자꾸. 예. 갑자기 옆 사람이 다 바예수로 보이세요. 내가 봐야지야. 자, 우리가 웃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일 말리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렇죠. 정말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말립니까? 정말 아주 그냥 사사롭게는 시험 기간만 되면 너 꼭 교회 가야겠니? 학원 갔다가 아니 집에서 예배드라 한 주만 빠져라. 대학 가서 예수 믿어도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직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부르신 사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그 C.T. 스터드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캠브리지 7인 중에 하나예요. 캠브리지 대학 좋은 대학인 거 아시죠? 거기서 총명받는 7명이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을 때 영국 언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선교하기로 결정한 것은 가장 큰 낭비다. 가장 큰 낭비다. 왜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때 C.T. 스터드가 선교 가려고 할 때 제일 말린 사람이 그들의 부모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들이 안 되니까 사역자들을 동원해서 사역자들이 너 선교 가면 안 된다고. 그때 그 C.T. 스터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나는 바보가 되고 싶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나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해꾼은 사실 내 안에 있어요. 내 곁에 있어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이익과 그런 권력. 여러분 바예수가 뭐 때문에 했어요? 자신의 이익. 네.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이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네. 우리가 바예수라는 엄청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그 다음 구장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예. 9절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바예수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있었죠. 네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행했는데 그가 맹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총독이 그것을 보고 엄청나게 놀라고 나서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자, 이런 방해꾼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13절로 이제 단락이 넘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휴식이요. 그렇죠. 쉬어야죠. 그런데 13절과 14절. 너무 기뻐하는 방송 같아요. 자, 13절과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을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땅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쉬질 않았네요. 예, 쉬질 않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살라미에서 만났던 전신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네. 여러분 함께 애초부터 하질 말지. 하다가 중간에 나가면 이런 경우 이것처럼 있어요. 기운 빠지는 게 없어요. 맞아요. 못하냐. 정말 힘 빠져.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14절 보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전투로 지쳐있을 그들, 게다가 그들의 마음까지 더 지치게 만든 그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버가에서 더 나아가. 더 나아가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더 나아가. 정말 더 나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더 나아갔다. 지속적인 순종.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을 바꾸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지 못하느냐? 한때 뜨거워져요. 막 은혜 받았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안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긴커녕 세상의 흐름에 그냥 떠내려가고 있을까? 그건 지속적인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가에서 더 나아갔다. 이 버가라는 데에서 더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버가라는 도시는요, 굉장한 휴양지예요. 또 그 당- 해필. 쉴 수 있는 데 또. 그 당시 엄청난 그 대형 극장과 뭐 목욕탕, 여러분 요즘 목욕탕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욕탕은 정말 고위 상류층 문화의 휴양지에서만 맞아요. 경험할 네. 수 있는. 와.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 이 두 분이 예. 시험 드실 뻔하셨어. 그렇죠. 저 같으면 네. 하나님이 버가에 이렇게 머물게, 이 버가를 지나게 하신 것은 쉬라는 쉬라고. 하나님의 그렇죠, 뜻이다. 그렇죠. 목욕탕 한번 가서 좀 밀라고. 목욕탕 가서 좀 쉬고 극장 가서 좀 보고 그죠. 이러다 보면 아 우리가 왜 여기 있지? 야 지쳤는데 일단 돌아가서 좀 쉬었다 다시 오자. 그 열정.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성경에서 그 단어가 이제 이 본문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이 더 나아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힘든 단어였을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적으로 지쳐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마가라는 요한은 돌아갔고 좋은 휴양지는 눈앞에 보이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뭘 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산이요, 산이요. 예,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산이 아닌 산맥을 산맥.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 단어를 이르는데 이 안디옥에 이르렀던 이 단어를 딱 읽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함춘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예수님도 안 만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36년 만에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영접한 순간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그 지역에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기독교 대학이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대학 우리가 인수해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6가정이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대학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을 인수하고 거기서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선교를 시작합니다. 다 휴지 같은 성경책이지만 저걸 하루에 한 장씩 꼭 읽고 잔대요. 그러면서 자기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교회 가면 성경책이 너무나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고 너무 흔하게 도시에 널려지는 성경책인데 여기는 그 성경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한 권을 받으면 평생 그걸 젖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저렇게 다루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이 도시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소녀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Kami sama senang sekali. Nanti ketemu lagi Pak.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이 모르고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이곳을 향해서 이분들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 믿습니다. 승부 아멘! 진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물주지도 세수도 못하니까 그런 막 조그만 그런 그 동굴 같은 곳에 가서 잠을 자고 물주지로 닦고 부부가 막 그런 영상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빵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선교하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어요.
와,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을까? 대기업에 이제 해외 파견 근무자로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 승진할 수 있는 것을 꿈꾸던 그 사람의 인생이 왜 바뀌었을까? 선교사님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세요?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그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그곳으로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그 마치 소년 같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표정이 너무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표정은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더 나아갔던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결단같이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갔었던 그들에게는 비시대 안독이 이뤘을 때 우리는 드디어 여기 왔다 라는 그런 감동의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자, 그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런 더 나아가는 인생,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요즘에 간증이지만 5시 15분이면 하나님이 날 깨우시고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나가 있는데 너무 좋아.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시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정말로 정말 성령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대로 정말 순종했을 때 그때 뭐 어떤 상이 주어질지 뭐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나한테 좋으니까 시키시겠지? 맞아요. 그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도 예전에 정말 바나바와 사울처럼 진짜 이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또 선교지에 나갔을 때 어떠한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때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그러면 너무 가는 여정 가운데 투덜거림과 정말 너무 막 이런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직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수밖에 없죠. 맞아. 늘 우리는 거기서 약간 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방해꾼이 될 것이냐,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될 거냐. 우리가 성령을 방해하지 않고 또 나아가면 좋겠다. 아멘. 오늘도 나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나아갑시다. 아멘. 네. 갑시다. 가는 거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비유는 무엇인가요? 1. 부자와 가난한 사람. 2. 드라크마를 들인 여인. 3.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희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